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은빛교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이고요. 또 주일날 미리 촬영을 해서 또 23일 수요일날 다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주님 좋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리면서 구역장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주보인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300명 이상이 되는 좌석수가 예배당에서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예배가 회복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 은빛교구는 금요 은빛 모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렇다고 또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주일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똑같은 몸가짐, 마음가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 주일로 드렸고요. 네, 105회 총회가 21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총회에 모든 바르게 됨과 또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지난주에 제가 예언서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23일 다가오는 날도 두 번째 예언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금요 힐링 기도회 어떠셨습니까? 좋죠? 네, 이번 다가오는 25일 날에는 우리 조용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여하셔서 온라인 금요 힐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지기 세움터 특별과정 행복지기 스페셜 시즌 1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간부터 신청을 받게 될 거예요. 자세한 광고는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심 있는 과목들 신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주보는 20일 화요일 날 가정 예배서와 함께 전송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석 가정 예배지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그 가정 예배지 활용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디 움직이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추석 문화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서로 비대면, 대면을 좀 절제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러나 교회에서 배부해드리는 이 추석 가정 예배지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9월호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 쓰고 계시고 말씀과 함께 하고 계시죠? 10월 달에도 이번 주에 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20일 화요일 날에는 은혜의 빗줄기 신청하신 분들은 이 책자와 추석 가정 예배문, 가정 예배서와 주보가 나가고요. 또 목요일 날쯤에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27일 주보와 10월 첫 주, 아마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하셔야 할 테니까요. 네, 그때 활용할 가정 예배서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교회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역원들 섬기는 것이라 여겨주시고요. 구역장님들이 먼저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9월호 오늘 그 구역장 교재의 말씀은 9월 21일 본문이더라고요.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네, 남은 17절부터 22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생명의 삶 제목이 재밌는데 얄팍한 신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얄팍한 신실함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얄팍함이 뭔지가 나와요. 후에라고 시작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뭐 읽다 보면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하듯이 예레미야 34장의 바로 앞에 있었던 33장은 그 유명한 본문 33장 3절에 333 기도 이런 기도도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지 바로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왜 후회가 어떤 맥락이냐면 8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사건의 후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동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사실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노예는 군인으로 징집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군인으로 징집하고 군인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Afterward, 후에 they changed their mind. 뭐죠? 그들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뜻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음의 변화입니다. 얄팍한 마음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만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서 노예로 삼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노예를 풀어줬더니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일 내가 해야 되고 밭을 가는 일, 또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 가축을 돌보는 일, 나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노예들 시켰으면 됐던 일들을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누렸던 이 힘이 빼앗겨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노예가 군인들로 되어지고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징집할 수 있게 돼서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풀어주었지만, 아니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자신들이 그 노예들의 일을 해야 됐을 때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치사하고 옥률한 방법이 아닙니까? 했던 말을 뒤집고 엎어서 사람들의 신의를 잃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렸던 안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렸던 풍요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다녔던 그런 공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이 변해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그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에 있는 마음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가까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분들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절대로 변덕스러운 것,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요, 기억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르미야에게 임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걸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율법, 7년 되는 해, 히브리 사람이 7년 되는 해에 팔려왔어도 그를 놓아주는 그런 해방의 해가 있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77에 49,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종합하면 변덕스러웠던 마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나왔다가 다른 그런 아주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그 판단 하나, 변덕스러운 마음 하나 잘 지키지 못한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태를 벌이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죄예요. 이 해당한 단어가 뭐냐면, 내 이름에 해당한 단어가 프로페인이라고 나와서 더럽혔다는 단어가. 이건 뭐냐면
신성을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안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후히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더러워진 것에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값 때문입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그런 덕성이, 우리의 덕의 품격이 무너진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왜 내 이름이 더럽혀지면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성품에, 나의 캐릭터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았냐?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변덕스럽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은요, 여기를 못 견디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물며 못 견디시지만 하나님도 그대로 이걸 두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종합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향방 없이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과의 약속, 나름대로 서원한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정말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누였던 불쌍했던 인생, 다시금 하나님께 붙잡힌 거룩한 인생으로 잡아주신 그 사건 다시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더럽혀지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신의 성품,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그분의 격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저도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구역장님들하고 모임을 했으면 좋을까? 아침에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아직은 않을게요. 곧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추석 좀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계획들 한번 세워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좀 뭔가 좀 더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또 우리의 점점 이 캐릭터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고민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힘내시고요. 다가오는 추석 또 앞두고 있는 이 명절 기간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구역원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0월 달에도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새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34장 말씀, 한순간 바뀌는 우리 변덕스러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고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했던 말을 뒤집어 엎고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던 그 눈물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그분 자신의 하나님됨을 오히려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알고 겸허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의 시간 가족들과 더불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죄 거룩하심은 그 신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과천교회 모든 구역장님들, 은빛교구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다가오는 명절 주님과 더불어 더욱 돈독한 하나가 됨 위해 우리의 시냇가 늘숲 귀한 하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